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만들었던 것이 고대 인류의 역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고대 문화권에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 문화에서도 이교권 문화에서는 아직도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놋뱀이 달린 장대를 향하여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분향했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부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당연히 우상이 존재합니다. 낸시 피어스라는 여성 신학자의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현대 마음의 우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마음의 우상을 크기, 성공, 영향력이라는 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최고로 만드는 현대 문화에서는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더 부유한 동네, 더 좋은 학교, 더 인상적인 일 등이 우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 우상은 더 많이, 더 좋게, more, better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물질적 풍요를 미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단호하게 거기에서 나와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으로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천사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고 요한은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광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큰 권세와 천사의 광채로 땅을 비추는 것은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타당함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종종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표현과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역시 이 힘찬 음성은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천사는 음녀 바벨론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 힘찬 음성은 바벨론의 유혹으로 떨어질 위험성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이여. 이 천사의 큰 음성에서 무너졌다는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멸망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는 말은 이사야 21장 9절에서 역사적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라는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 무너졌도다라는 말이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예언적 과거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과 성취는 미래에 있을 더 큰 영적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의 공동체를 멸망시키려는 적대적인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귀신이 거하는 장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 되었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가져온 파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귀신과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란 것은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화려했던 모습은 철저히 파괴되고 비참하게 멸망한 참상을 표현하고 있고 바벨론의 외적인 영광은 사라지고 더러운 영들이 에워싸고 있는 시체들만 질비하게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3장 20절 22절에서 바벨론의 멸망 후에 승냥이, 들깨, 들량을 포함한 각종 더럽고 이상한 짐승들의 처소로 남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13장 20절에서 21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3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은유적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안전의 대가로 음녀 바벨론의 종교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음행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이사야 23장 17절에 두로가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란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바벨론이 멸망했고 그 포도주에 취했던 만국 바벨론에 복속했던 만국도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마셨다는 것은 경제적인 안전을 누리기 위해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을 말해줍니다. 일단 마시면 취하는 포도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이 만국은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궁극적인 불안정과 참된 안정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들은 눈멀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마비되고 맙니다. 땅의 왕들도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도를 핍박하여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의 부에 의하여 치부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당시 로마의 사치로 말미암아 땅의 상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인 로마의 멸망으로 인하여 땅의 상인들도 당연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치적, 종교적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신실한 자들, 바벨론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안전은 제거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치는 호색과 향락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사치와 정욕에 의하여 치부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경제적인 자원에 종속되도록 강요하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교만이며 여기에 복속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한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의 유혹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죄에 대해 관련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 습관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바벨론의 우상 숭배적인 구조에 타협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는 권면과 비슷합니다. 이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천사가 롯과 롯의 가족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소돔에서 나오도록 권면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서 나와야 하는 목적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들인데 아직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적인 바벨론과 타협을 거부한 대가로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남아있고 살고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증언을 계속하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천사는 5절에서 증거합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지상에서 계속 존재하는 영적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예레미야 51장 9절에서 이 땅에 존재했던 역사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죄가 하늘까지 미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양이 충분하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크게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벨론이 준 그대로 바벨론에게 주고
바벨론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줄 것이라고 6절에서 증거를 합니다. 영적인 바벨론의 죄악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역사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시편 137편 8절 말씀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37편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존재한 영적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갑절은 문자적인 두 배이기보다는 완전한 보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바벨론이 섞은 잔에 또 갑절이나 섞어 바벨론에게 주라고 선언합니다. 바벨론이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섞은 잔에 시편 75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갑절로 부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7절에서 천사는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고 선언합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며 사치와 육체의 쾌락과 호색을 즐긴 것입니다. 바벨론 자신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고 사치와 호색을 누린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함으로 자랑한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이 지상의 바벨론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자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영적인 바벨론 구조도 똑같이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바벨론의 교만한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산산조각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경제적인 안전을 의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가난하여 결국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교만함 때문에 결국 바벨론은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바벨론의 재앙들이 이를 것입니다. 그 재앙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입니다. 바벨론 또한 불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4절에서 바벨론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인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어 불탄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도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인이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천사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 선언합니다. 불로 바벨론을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짐승을 능가하는 강력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상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묵시 혹은 환상은 막상 그 일이 일어나기 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환상이나 묵시를 볼 때 그 환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야 할 바벨론의 영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더 많이 뭐라는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하는 탐심을 부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더 많이란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과 향락과 사치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돈과 향락과 쾌락과 사치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내놓아 결국 타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영적인 바벨론의 사악한 전략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이란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바벨론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하므로 돈과 향락과 쾌락과 사치라는 탐심의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더 많이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바벨론의 유혹을 제어하며 쾌락과 향락과 사치라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므로 이 지상의 삶에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바벨론이라는 그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함으로 거기서 나오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